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는 저는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커피 한 잔을 줘도 또 뭐라 그럴까, 한 조각을 줘도 그렇게 줄 때 마음이 기뻐요. 받는 것보다 저는 주는 그 기분이 100%라면 또 안에 받는 것은 한 50% 그런 거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밤도 두두둑 떨어지고 은행도 떨어지고 가을의 결실이 계절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때가 되어야 죽고 또 때가 되어야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목이 여기 본문에는 주는 자 받는 자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3년 한 몇 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는 받기만 했어요. 무엇을 받고 또 받고 사랑도 받고 뭐이든지 받기만 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주는 것을.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부인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부활의 모습으로 왔을 때도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베드로야, 그때처럼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럴 때 얼굴이 뜨거워서 주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 받고 주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그 주는 것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여러분, 아니 받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는 것을 알아요. 뭘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는 것 받는 것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물질 또한 먹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건 뭘까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부활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는 가면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 몰라. 왜? 귀가 어두워서. 그런데 부활의 주님 부인해버리고 갔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또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한 모습 무덤에까지 갔다가 도망쳐서 업으로 도망갔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헛고생했구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다녔구나. 그리고 도망가서 제자들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1 제자를 다 데리고 한꺼번에 본업으로 왔어요. 왜 그럴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받는 사랑을 전혀 몰라. 그런데 여기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주는 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몰랐는데 내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말년이에요. 완전히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예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름받아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실소투성이. 그래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왜 그렇게 나랑 다니면서 왜 그렇게 모르느냐. 한마디 책망도 안 하셨던 예수. 그 예수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속속히 아주 주마등처럼 청사진으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생물학적도 우리들이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베드로는 제대로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어떻게? 수제자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우리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하러 갈 때, 변화산에 갈 때, 어디 중용할 때 그 핵심적인 것 2개 멤버를 다니면서 모범을 보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여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나중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받는 것, 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예수를 생각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우리 같은 성격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서, 요한복음을 쓰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씀 전하다가 마태복음 12장에 목 베어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그 생물학적인 것을 임시 접고 베드로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했을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선교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받는 것이 뭔지 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선교원금을 받잖아요. 받고 받더니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가는 길을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또 선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또 돈도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많이 받았다. 그러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3차, 2차 그 선교여행을 끝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은 우리들이 물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사랑, 믿음, 또한 베드로처럼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면요 그만큼 돌아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주면 안 올 것 같죠? 다 돌아와요. 알아서 그 딱 잣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자로 되듯 여러분 대로 되듯 그렇게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헤아려서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누굴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네가 대접을 먼저 해라.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요 또한 하늘의 상이 크미로다. 그러면서 남을 내가 대접하기를 받기보다는 네가 먼저 뭐를 보여라. 예수님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여러분 내가 2장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을 뭘로 표현한 줄 아세요? 보배로운 예수, 또 산돌이신 예수, 우리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돌,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 모퉁이돌이 하나님은 보배로운 그 돌로 쓰셨다. 그리고 보배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건축자들 버린 돌, 모퉁이돌, 그 돌이 누구냐? 예수였다. 그러나 그 예수를 나는 받을 때는 몰랐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건축자들이 누구냐? 모퉁이돌이 누구냐? 버린 돌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냐? 보배다. 그래서 나도 지금은 내 속에 보배로운 이 돌이 내 속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도 주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도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라.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줬을까요? 20절 봤더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첫째 우리들에게 뭘 준 줄 아세요? 믿음과 소망을 주셨어요. 왜? 믿음은 뭘까요? 예수를 그 정도로 신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1장 3절에 봤더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뭘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나는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보배가 들어오니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를 이 시간도 저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산 소망 되시가 누구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하늘의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고, 그리고 말세에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그 능력으로 보호받아라. 왜 그럴까? 사람은 잠깐 있다가 이슬처럼 가는 거란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라. 그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혼자만 믿음으로 또한 소망이 되지 말고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 믿음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 산 소망으로 예수를 너희들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어라. 그럴까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어요. 뭘까? 예수가. 왜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과 산 소망이 되게 할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예수, 독생자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다 잊어버려도 믿음이 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가슴에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실까요? 아니 5장 6절 7절을 봤더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를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왜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고 했을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 26장 보면 그 뜰에서,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 누구한테? 마귀한테 들려서. 나중에 자기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걸 처절하게 가슴 아프게 느끼면서 여기서 여러분 5장 6절부터 10절에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도 마귀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닌다. 믿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믿음과 소망을 주어라.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전후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다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만나라. 잠깐 고난이 있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털을 뭐라고 할까? 터가 먼저라세요. 반석 대신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믿음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이에요. 모든 경험, 3년 동안의 경험 또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했던 설교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 모여드는 그런 모든 인산인해를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받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강하게 강조하면서는 믿음과 소망을
그렇게 가져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22절에 봤더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아 바요나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구나. 그러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주고 너를 통하여 내가 초대교회 성령의 교회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우겠노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과거에 빌립보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는 그냥 밟기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부활의 주님 앞에 나는 배웠다.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만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예수, 그 사랑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래서 여기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러브, 사랑해라 동사야. 그리고 이 지지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또 있어요. 그 정도로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해라 그거야. 동사가 두 개예요. 이 대명사도 같이 있어요. 사랑해라. 어설프게 사랑하지 마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23절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될 것이 아니요. 안 썩어진다 이거야.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조건 따지지 마라.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너그러울까요? 받았잖아요. 누구?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받는 자세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잖아요. 나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는 만큼 받는 만큼 나도 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바로 되어야 또 바로 그릇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질그릇에다 담으면 뭐예요? 보배로운 그 사랑에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담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받은 만큼 여러분 받으면 나누면 또 그만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주면서 딱 보상이나 또한 보상이나 또 이게 뭐라 그럴까 뭔 기대치 그걸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걸 가지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그리고 섭섭이가 들어와요. 근데 주되 잊어버리세요. 그대로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상 대가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0절에 봤더니 방패는 우리의 힘이 된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1장 21절에 봤더니 거기도 너희들이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보세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이거야. 왜? 베드로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허다한 것은 서로 용서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 소망을 복음으로 주고 또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처럼 4장 7절 사랑, 만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시오. 그리고 서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로 보배로 나오면 용서하고 또 허다한 죄를 여러분들이 덮는 그런 믿음의 그릇, 넓은 그릇, 보배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봤더니 모든 육체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을이잖아요. 가을도 모든 게 하나하나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왜? 때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잠시 왔다 잠시 가버린 풀과 같고 이슬과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그러나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중보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끝까지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그렇게 서원해서 부모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 그 힘을, 성령을 여자들에게 다 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줬지만 삼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이 견디면, 인내로 견디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권으로 또한 천국 지도자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가면 길을 만나요. 갈림길, 막다른 길, 마지막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림길은 여러분 보세요. 길이 여러 가지잖아. 어디로 갈까? 방황하다가 길을 못 찾아요. 그리고 막다른 길은 없잖아요. 절망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마지막 길을 가면 그 길은 여러분 산소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애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큰애하고 둘째가 손을 들고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가족 A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둘째하고 큰애가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목회기를 한 4, 50년 가셨는데 그 길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셋째가 아멘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셋째가 나중에 맞다. 아버지 내가 그걸 못 깨달았네요. 아버지가 길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40년이 넘도록 목회기를 오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길 되신 예수 그 길을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셋째가 무릎 꿇고 삼형제가 앉아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도 많이 있지만 참길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 산소망이 되는 그 길로 우리들도
사는 날까지 열심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길 만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길 대신 예수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부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사역의 길,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을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참길 대신 예수를 걷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뭐라고 일기장과 똑같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조하잖아요. 사랑을 강조했고 믿음으로 산소망으로 그리고 보배로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지. 그러나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꼭 붙들고 올 가을에 받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커피 한 잔이라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대접하면 결코 천국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 붙들고 올 가을에 주는 자의 복을 나누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삶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